마태복음 2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10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옥합은 여성들의 뭐였다? 결혼 지참금이었다. 결혼 지참금을 그냥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요즘으로 치면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정도 하는 아주 값비싼 향수인데 이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유 냄새가 나겠죠. 아주 진한 향유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늘 베푸시기만 하시다가 아주 값비싼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 값비싼 대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물질적인 자기 최고의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까워하면서 드렸겠어요? 기꺼이 드렸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마도 더 못 드려서 안달난 그런 여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장 불편했던 건 유다예요. 유다가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 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 집이 그 집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집안 시몬의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코 부자는 아닌 거죠. 부자는 문둥이네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에 와서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 그것을 받아 먹냐? 이렇게 이제 접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 이후에 유다가 마음이 확 변해버립니다. 야, 그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하는 척 하더니만 이렇게 뽕을 뽑아 먹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내버려 둬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행동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는 것이죠. 왜 잘했다라고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그 향기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천국에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향기가 천국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살아계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바치긴 했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대접을 받으신 적이 사랑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참 이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지요.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이 세상에 한 명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배신의 대명사가 된 유다. 근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사실 지금 크리스천들은 은 30이 안 되는 훨씬 헐값이라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라요? 성경은 유다가 팔았든지 팔지 않았든지 나는 인자는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대로 정말 그 어린 양처럼 죽으시러 가실 수밖에 없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끼어서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를 지시고 안 지시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에서 엄마 리브가는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뭐를 하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 아니라 예언을 받았죠. 그게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야 야곱아, 네가 동생인데 형이 너를 섬기는 것이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게 엄마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서가지고 축복을 받게끔 모의 작당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리브가가 만약에 그 모의 작당한 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승화시킬 수는 없어요. 악한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악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선한 쪽으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악한 건 악한 거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만약에 속이지 않았다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 당연히 받죠. 리브가가 작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줍니까? 작당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받은 벌이 있어요. 그 작당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작당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벌이 뭐예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작당 이후에 야곱을 한 번도 못 봅니다.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작당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우상 숭배자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내 뜻대로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게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찬아, 내 뜻대로 돼야 돼?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 우리는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합니까? 빨리 말해봐요. 누구 뜻대로 기도해요? 잘 모릅니까? 기도를 안 해, 아예. 그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26절부터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나,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무슨 생각? 성령의 지금 탄식의 기도, 그거를 아버지가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게 방언기도예요. 그게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기도예요. 성령님의 기도예요. 그게 성령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장 값진 기도고 복된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방언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에게 와서 피곤해서 자는 거거든요. 그죠? 피곤한데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놈아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 애가 막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독한 엄마 아니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하자는데 왜 안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신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못된 습성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은 길들여 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주장대로 그분이 따라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선하다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이끌림에 나를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이거는 내 결정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다? 아버지를 내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빌고 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이 내 기도 때문에 확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항상 내 뜻보다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죠. 자,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 시편 22편을 암송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심정이 괴롭고 힘들 때 암송했던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암송하신 거예요. 똑같이
구약에 있는 것, 그 감정의 마음속에 있는 토로를 하신 거죠. 22장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원시로 시작해서 감사시로 끝나는 게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탄원하는 기도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16절로 20절까지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었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다 가서 알리고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왜 의심을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체는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부활체는 달라진 모습인데 형상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발에 못자국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흔적들은 그때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가복음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1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뭐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자,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다른 장면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워라. 사람들이 하도 미니까 배를 좀 띄웠어요. 배를 좀 띄우고 나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배 빌려 쓴 값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 그 배에 있는 그물들 다 내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네츠, 복수형으로 쓰셨어요. 네츠들을, 그물들을 다 내려라. 근데요, 베드로는 하나만 내렸어요. 그게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어떤 모티브가 돼요. 근데 베드로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가 물반 고기반이래요. 이게 고기가 안 잡히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고기가 요즘처럼 없던 시대도 아니고 고기가 많이 잡히던 시대. 근데 이 그물이 뭐였느냐면 그 세마포 있죠. 요즘 같은 이런 나이로는 이건 15세기 이후에 나온 거고, 그때는 옷감 만드는 이런 걸로 그 그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투명한 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투명한 색이 아니니까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워낙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눈먼 고기가 아니고서는 다 그물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물을 당기는 것보다 고기가 도망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는 고기가요 느려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밤에 고기 잡아보셨을 거예요. 햇불 들고 이렇게 가면요, 고기가 졸고 있어요. 이렇게 눈 뜨고 졸아요. 잘 못 움직여. 그러면 이게 긴 톱을 가지고 그냥 톡톡 때리면요, 기절해가지고 드세요 이러면서 올라온다고. 그럼 그거 건져가지고 어죽 끓여 먹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밤에는요, 애들도 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밤에는 그물이 안 보이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걸로 끌고 와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밤에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힘든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 세마포 그물은 나와서 빨리 손질해서 햇빛에 말리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려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마르고 내려서 그물질 몇 번 하면 또 약한 부분 찢어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손질을 해서 빨리 말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 헛수고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물 손질할 동안 예수님이 배를 쓰시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배에서 그냥 손질하면서 밖에다 널면 되니까. 근데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힘든데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그물 기우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쨌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범상치 않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 내렸으면 완전히 뭐 베드로는 그날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근데 또 손질하기가 싫어. 그리고 되지도 않아. 않을 게 뻔해. 자기 경험 아닙니까? 그물 하나만 휙 던졌는데 세상에 맑으니까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죠? 고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물 안으로 돌격하는 거야. 제발 나를 잡아가세요. 막 그러면서 물고기가 막 그물 안으로 막 돌격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시면 물고기가 뭐 했어요? 그물 속으로 돌격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 당신들은 왜 세금 성전세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야, 주인이 무슨 자기한테 세금을 내냐. 아유, 근데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 가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해라. 물고기 올라올 건데 그 물고기가 입을 열어보면 거기 은전이 있을 거다. 그거 갖다가 성전에다 성전세 내라. 아, 이게 말이여 당나귀야. 예수님 경험이 있잖아요. 가서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거기다가 낚싯바늘까지 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물렸어요. 나와보니까 진짜 입을 벌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은전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은전을 물었을까?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야, 너 저기 가면 파선한 배가 있는데 거기 은전 잔뜩 실려 있거든. 그거 하나 물고 베드로가 이렇게 금을 내리는 거 찾아가지고 그거 낚싯바늘 물어라. 입안에다가 동전 물고 낚싯바늘까지 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게 네 사명이야. 그리고 너 거기서 죽어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입을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낚싯바늘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람과 폭풍과 바다도 명하시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야, 너 덩치 좀 크던 너 큰 덩치 쓸 때가 있다. 어디십니까, 주님? 또 조금 있다가 애가 한 명 떨어질 건데 걔 좀 삼켜라. 근데 소화시키면 안 된다. 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해. 알겠습니다. 내가 뱉으라고 하면 뱉어. 그게 누구예요? 요나. 배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애 삼켜가지고 그 입에만 물고 속에다가 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물고기도 명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유일하게 안 듣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2장입니다.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 용서의 주체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쉽겠어요? 병든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쉽겠어요? 그 질문하는 거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둘 다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자, 3장입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도 천상의 존재였어요. 그죠? 천상의 존재여서 천상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막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가지고 아니 왜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멸하시러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궁유를 베푸시사. 그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래 돼지들이 막 몰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인간보다 더 훨씬 더 잘 알아요. 자, 29절 봅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면. 예를 들면 뭐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게 모두 다 싫어. 괜히 미워 보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를 하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용서는 뭐 할 때 일어나요? 도훈아? 뭐 할 때 일어나? 회개할 때 일어나요. 그러면 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거슬려 버려. 그러면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분은 방언 무용론자예요. 방언 무용론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버려요. 당연히 본인은 방언을 안 하겠죠. 하는 사람들도 또 그분이 좀 지명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이 방언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 안 된다. 귀신 방언이라. 이래 버려요. 그러면은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분이 인지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 참 용서받기 힘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머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귀신이 하는 역사다,
아니 귀신이 하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옵니까? 그럼 뭐 옆에서 방언기도 막 하면요. 그거 한번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그건 모르는데요. 뭐해로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기도를 해? 뭐 이래버려. 분명히 성경에 그 기도는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권위로 막 그걸 짓눌러버리는 거죠. 성경 위에 서겠다는 교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쌓아놓은 덕과는 의미 없이 그분이 참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나눕니다만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되새기며 암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